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셨죠? 이 시간도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새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8장과 9장에서 이야기했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속이 깊으셔서 우리 8장과 9장에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는 모두가 13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전반부고, 그리고 8장과 9장이 중반부고, 10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가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이제 이거를 읽어서 이 분위기가 이게 감이 좀 덜 오실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읽어보면 지금 이 바울의 이 어조, 바울이 말하는 태도라든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감정을 가만히 보면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바울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온유하고 유순한 그런 태도로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오늘 10장부터는 이 분위기가 많이 싸늘합니다. 굉장히 강경하고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뭔가 격양되어 있고 약간은 화가 나 있는 그런 태도로 지금 이 바울이 10장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펼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왜 부드럽게 온유하게 우리 잘하자 다독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10장부터는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거예요. 야, 똑바로 들어, 이거예요. 이 태도, 이 바울의 어조가 바뀐 이유가 뭐냐면 대상이 바뀐 거예요. 대상. 무슨 얘기냐면 앞에 1장부터 9장까지의 대상은 뭐냐면,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한번 휘청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바울의 끊임없는 권면과 기도와 또 편지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많이 노력을 했을 때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시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바울이 뭐 어떤 얘기 하겠어요? 그래, 우리 잘해보자. 다시 한번 힘써보자. 그런 어떤 어조로 얘기한 것이 앞에 9장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는 대상이 약간 달라요. 누굴까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에게 아직도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일부 악한 성도들, 지금 그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상이 틀린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읽죠.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내가 벌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려고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러니까 아직 고린도 교회가 다 100%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2%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2% 부족한 부분이 뭐냐? 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이 거짓 선지자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용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여전히 동조하고 있고, 이 불씨가 언제 번질지 모르는 불씨가 여전히 교회 안에 상존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뿌리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작심한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의 연약함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분명히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그런 어떤 이단 사설과 같은 거짓된 것들을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여전히 그것을 용납하고 있고 제거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작심을 하고 그거를 잘라버리고 수술을 하겠고, 내가 너희들이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좀 강력하게 너희를 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이 연약한 부분,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좀 엄하게 다루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와 그와 동조하고 있는 악한 그러한 성도들은 이 교회 공동체로 보면 어떤 존재와 같아? 암적인 존재인 거예요. 암적인 존재. 이들은 역시 그 교회 안에서 남아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다시 큰 불을 일으킬지 모르는 화근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킬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 암적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조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종양이, 악성 종양이 발견된 거야. 만약 그럴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만약 그랬다 손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살은 4살, 너도 4살이니 나와 영원히 함께 가자. 한 번 4살은 영원한 4살이야. 사랑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죠. 당장 제거해 버리고 싶겠죠. 내 손으로라도 긁어내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요? 1분 1초라도 내 몸에서 빨리 제거해 버리고 싶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죄송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암적인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좀 무겁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예 예수님도 제껴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하시면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번역된 데도 있지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번역된 데도 있어요.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예 제껴놓은 존재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두 한 이 몸이고 한 육체이지만 우리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생긴다면 그 존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에 동조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암적 존재로서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뭐와 같은 존재예요? 이리와 같은 존재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4분 5열 갈라졌어요. 너는 뭐 바울파, 이 소위 이거예요. 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난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파는요 요리할 때만 쓰는 거지, 교회에서 쓰는 이런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파를 만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파를 예수님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고 악한 인간의 이 죄성에서 나온 교회의 암적인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이해해요. 여러분, 요즘 불 때문에 참 한동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가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이게 비가 쭉, 오늘도 우리 지역의 옆에 교회 목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 이렇게 치르는데, 또 비가 오면 장례식 치를 때 구적거리잖아요. 그리고 구적거리긴 해도 또 장지가 저 서산이야. 또 거기까지 가야 돼. 구적거리긴 했겠지.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 너무 감사해요. 비 내리가면서 너무 좋다. 좀 더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 불조심 캠페인이 한참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 불조심을 하자라고 이제 캠페인을 할 때 내걸었던 표 중에 가장 오래된 표, 그냥 불조심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표가 하나 있어요. 뭘 그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 이 교회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그냥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의 모임, 그 모임으로서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다. 우리가 이 성산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지켜나간다는 것, 이건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여러분, 이 꺼질 문도 다시 보라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교회를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 교회, 우리 성산교회를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이고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말이죠, 이 교회가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순수하되 순진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순진하면 안 돼. 순수한 믿음은 좋습니다만 순진한 믿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뭐와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고 순결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는 이리가 득실거리는 시대야.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든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수많은 악한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때로는 그 악한 이리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의 암적 존재로 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분명한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놓고 교회를 쪼개놓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역사다. 이리의 역사다. 암적인 역사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 우리 교회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놀랍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산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고 계시고 성산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50일 기도학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산교회는 부흥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언제 아멘 하려고요? 성산교회 부흥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동시에 뭐가 존재하냐면 악령의 역사가 같이 있어요.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잠자고 있으면 사탄도 안 건드려.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교회가 말이에요, 사단도 무시하는 교회, 사단도 잠자코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 사단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주목하는 교회가 돼야 돼.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동시에 뭐가 역사하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이거를 분간하라는 얘기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거야.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비둘기같이 온전한 믿음과 함께 우리가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만 이 아름다우고 복된 성산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세워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경험하셨잖아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죠. 아주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이 신천지가 지금은 신천지의 전략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그런 전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수꾼 전략. 들어보셨죠? 추수꾼 전략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교회 한 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산교회를 타겟으로 삼고, 이 교회를, 이 지역에 있는 원근각처에 있는 신천지 멤버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와. 열심히 해.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그 때가 언제냐면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말이 이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안정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때가 되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작전 개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타겟은 누굴까요? 담임 목사예요. 자, 목사의 이제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100% 완전한가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저도 흠이 많고 잘못이 많고, 여러분들 제 흠을 알면 여러분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꼬집어서,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이제 얘기 다 보는 거야.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보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를 뒤집어 놔요. 강단에서 목사들 끄집어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아주 좋은 목회자가 있다고, 그런 목사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준비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딱 세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노출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수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방법들이 지금 보세요. 신천지가 하는 방법과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끌어내리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모습이 어때요? 똑같지요. 싱크로율 100%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분열시킬 것이다.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부평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저희 이제 부강교회 바로 옆에 주한장로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한장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나겸일 목사님 전도 엄청나게 하고요, 정말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한참 신천지가 활동을 하고, 그 신현웅 목사님이라고 신천지의 고위 간부급으로 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신천지를 폭로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이 신현웅 목사님이 이제 주한장로교회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내가 다 아니까 지금 여기 신천지인 사람들 빨리 일어나서 나가세요. 그랬어.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누군지 다 압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당신들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 일어났게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나는 300명. 그 사이에 모여있는 예배 회중이 워낙 많으니까 몇천 명이 모여 있으니까요. 근데 그 회중 중에서 그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200~300명 된 것 같아요. 한 300명 정도가 딱 일어나더니 나가더래요. 이리가 득실득실해진 거지. 우리야 다 알고 사정 알고 그러니 우리야 하겠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있어질 그러한 이 암적인 존재들, 이 시대가 바로 이리가 득실거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2단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3단, 4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이에요. 2단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분열시키고 영적인 권위를 도전하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것은 2단의 문제가 아니라 3단, 4단의 문제이고 그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질 수 없는 암적인 존재야. 즉시 제거되어질 문제인 것이지요. 이유가 어떻든 성산교회를 분열시키고 성산교회를 파당을 만들고 성도들과 목회자를 공경하는 세력은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뱀같은 지혜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목사나 성도들이나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 성산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제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저들의 거짓말이 무엇이고 저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너희가 똑똑히 알아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고린도 후서의 정확한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가 한마디로 뭐죠? 바울의 사도권 변증입니다. 뭐예요? 사도권 변증. 나는 거짓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사도다 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지요. 이게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어려운 얘기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부득이한 자랑.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읽죠.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한번 냉정하게 읽어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어떤 큰 위대한 사도들보다 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 나는 그들에게 전혀 꿀리지 않아. 냉정하게 보면 참 재수없는 말이에요. 그죠? 굉장히 재수없는 말이에요. 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베드로도 큰 사도보다 난 전혀 꿀리지 않아. 이게 자기 입으로 할 말이에요. 굉장히 재수없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바울이 재수없는 얘기를 해요. 왜요? 부득이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중헌디 중헌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부득이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사랑이며 교회는 목사의 고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사랑이고 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랑이지만 고민해야 됩니다. 뱀같은 지혜를 달라고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이것이 정말 이런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뭔가를 얘기했어, 뭔가를 제시했어.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마음에.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막 목사를 반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용히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는 걸 사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건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목사가 하는 일에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서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할 때 조용히 찾아와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고 건의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영적 민감함과 영적인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막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목사도 실수할 수 있고요. 목사도 인간적인 마음에 전에는 그런 실수를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인 것처럼 막 나갔는데 보니까 별로 덕이 안 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이나 목표는 하나입니다.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우리가 동역자인 것이지. 그리고 각자 역할이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사와 성도와 목사가 함께 합력하여서 함께 동역하여서 이루어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쉽게 받지 마세요. 그냥 사사건건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뜻 아니에요. 아시지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사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그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사랑이다.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성산교회를 세상에 둘도 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갑시다. 성산교회를 정말 누구에게 크고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부흥은요 이겁니다. 부흥은요 어떤 거냐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조성이 되면 부흥은 그냥 돼요. 왜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거야. 소문나게 돼 있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다는 이 상황, 뭔가 뜨겁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하나님의 막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 요즘 새벽에 모르는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알아요 몰라요? 이런 모르시죠? 저만 보니까 뒤에 앉았다 가세요. 이게 무슨 일인 것이 아십니까? 부흥은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야. 사실 원칙적인 원론적인 전도는요 밖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전도하는 거야. 아멘이세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추어져 있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악한 이리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고 그러면은요 기가 막히게 세상이 알아요. 기가 막히게 이 세상 사람들이 안단 말입니다. 야, 성산교회 정말 좋은 교회구나. 부흥하는 교회구나. 저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 왜 열심히 전도해. 전도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봤더니 교회가 엉망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아니야만 못한 거야. 다시는 안 가. 오늘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제 가서 장례식 끝나고 이제 와서 이제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사를 하고 이제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이제 이 종업원이 되게 불친절했나 봐. 그러니까 목사님 대뜸 얼굴이 막 화가 나가지고 저 다시는 이 카페 안 옵니다. 아이고 그 카페는 손님 하나 잃어버린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 죽을 똥살똥 전도해가지고요 교회 안에 딱 왔어요. 근데 교회 왔더니 이게 아닌 거야. 그럼 대뜸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 다시는 이 교회 안 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곳에 와서 앉았는데 그냥 은혜가 쏟아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좋아지는 거지.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자고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뱀같이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되고, 순수하되 뭐하면 안 된다? 순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순진하지 마세요. 순진한 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순수한 거지. 순수한 거지. 순결한 거지. 순진하면 이용당하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이 성산교회는 우리의 사랑이고 성산교회는 우리의 고민이다. 이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이 고민을 공유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실 말씀은 준비한 게 많습니다. 끊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성산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으세요? 자, 한번 입에다 침 좀 바르고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김희승 목사님만 좋은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리가 득실거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아시겠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이거를 각오하고 계시란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냉정하게 쳐내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산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애써 힘써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약속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